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그런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추억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아련한 추억이 있는데 그 시골 가운데 저희 집은 널찍한 마당이 있었습니다. 이 널찍한 마당에서 여름에는 저 집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널찍한 마당에 모깃불 피워놓고 저녁에 부모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돗자리가 시원찮으면 멍석을 펴놓고 거기에서 철푸덕 주저앉아서 점심 때 수제비도 먹고 그리고 식구들과 아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눈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시골의 마당은 참 중요합니다. 그 마당에서 식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마당은 가족을 위해서 곡식을 터는, 곡식을 추수하는 소중한 마당입니다. 여름 홍수에 그 마당이 패이거나 마당에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는 흙을 떠다가 곳곳에 패인 그 마당을 고치셨습니다. 돋구기도 하셨고 또 수북하게 싸서 밟아 평평하게 만든 마당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적에 놀이 문화가 없어서 고작 구슬치기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아버지가 평평하게 만든 그 마당 한 구석에 구슬치기 하기 위해서 5개의 구멍을 뚫어놓고 구슬치기 하면 영락없이 저녁 때는 제가 작대기를 맞았습니다. 마당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씻어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조석으로 그 마당에 빗자루질하면서 저보다 깨끗하게 마당을 쓸어내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그렇게 삭막한지 모릅니다. 자기 이익에 생명을 걸고 자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식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듣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저 약한 것, 부족한 것, 또 실수한 것 넉넉하게 터포갈 수 있건만 자식의 잘못, 식구들의 잘못에는 그렇게 인색하고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그런 아버지상의 모습이 오늘날 가정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상대적 평가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세상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을 상대적 평가를 해서 우리 가정이 조금 부족한다든지 우리 가정이 좀 없다든지 우리 가정이 좀 약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그런 절박한 우울증에 빠져가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우울증 그러면 어른들만 겪는 그런 아픔인 줄 알았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오늘날 우울증을 겪는 이 나라 이 백성이 수백 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린아이들도 거기에 중학교도 거기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정신치료를 하기 위해서 신경과를 가면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더 많아진 이런 삭막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질문해 보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제가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우스, 집은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 하우스 안에 꾸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정들은 많은데 그 가정 안에 패밀리,
식구들은 있지만 식구들 인정하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5월에 가정의 달 마무리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저는 가정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가정. 이 가정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면 집가 뜰정이라고 합니다. 집에는 뜰, 마당이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만 아파트 문화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런 아파트 문화 속에 마당은커녕 발코니도 넓지 않아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마당 그러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곳에는 살을 부대껴가며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돗자리 펴놓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소하게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때 눈물이 나면 눈물을 아버지가 씻어주고요. 한숨을 쉬면 엄마가 등 두드려 주었던 그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마당에 한적한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는 후회가 아니라 속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한번 멋있게 내가 인생 일고 가야지라고 하는 희망이 솟아났던 곳이 마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환경들은 이런 마당이 없습니다. 아니, 눈에 보여지는 그 마당 말고요. 우리 가정에 마당이 없습니다. 이유는 바쁘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바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진솔한 이야기도 한 번 한 적 없었고 등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고 격려해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 집의 마당입니다. 그래서 마당 안에 좀 이런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원하는 가족 식구들, 패밀리가 가족의 욕구들이 많이 있건만 우리 집 마당에는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TV를 보는 리모컨밖에는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정이 얼마나 삭막해지고 얼마나 드라이해지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그저 가슴 훑어내리는 사건들을 매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가정에 때로 살인까지 저질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전원 생활을 해서 마당을 구비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부터 진정한 의미의 마당을 만드십시오. 특별히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경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세상의 가정이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버티고 있으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마당이 있으면 세상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당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첫 장을 펴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마당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마당은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라고 그 마당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마당에서 부부가 함께 살을 부대껴가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각방 쓰고 있는 부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마당에 가끔 서늘할 때가 되면
주기적인 단어입니다. 마당을 거니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기 거니시는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적 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다가 한번 마당 거닐면서 헛기침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매일 그 시간에 바로 그 마당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보십시오. 그 마당은 허전한 마당이 아닙니다. 그 마당은 하나님께서 없으면 찾으시는 마당입니다. 소리가 없으면 하나님 부르셨고 함께 있지 않으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기도 하셨습니다. 날이 서늘할 즈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뜰을 거니시면서 이야기도 했고 이야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에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을 이루게 한 후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자식까지 주셔서 패밀리를 구성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패밀리 안에 그 부모들이 자식의 등을 두드려주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자식의 문제점을 묻기도 했고 제시해 주기도 했을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그런 마당, 그런 가정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작은 여우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그 마당을 없앴습니다. 그러자 그 마당 안에는 갑자기 소통이 사라지고 격려와 위로가 사라지고 등 들여주고 보듬어주는 사랑스러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자기 동생을 살인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 가정에 마당이 없기에 살인까지 이어지는 비참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한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거짓말이 판을 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했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할 때 가인이 대답합니다. 성경에 가인이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은 거짓으로 감싸집니다. 아니, 거짓으로 감싸진 가정은 놀랍게도 거짓이 죄악이 아닌 것처럼 위장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죄악입니다.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거짓말을 말해도 거짓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집안 식구들이 거짓말하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하고 가는 오늘날의 가정. 아무렇지도 않은 거짓말 속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나가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첫 작품이었던 에덴 동산의 그 마당이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깊게 패인 마당을 아버지는 흙을 한 삽 떠다가 그 깊게 패인 마당을 소복하게 쌓아놓고 두 발로 단단히 밟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을 추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깊게 파인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마당들이 있는 가정들 참 많은데 하나님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알아서 해. 노력해서 수고해서 가정을 이루어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울타리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를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 가정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 가정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마당 한복판에서 서로 이야기해야 되는 이 아름다운 공간, 아름다운 홈, 아름다운 패밀리,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만 합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마당, 진정한 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곳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 골고다는 마당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흘려진 그 거룩한 마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분이 걸어가신 장소가 마당입니다. 마당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마당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방법이 판을 치는 그런 마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마당으로 우리의 연약한 가정이 그리 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그 마당으로 갈 때 우리의 가정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더 구체적으로 그 마당을 소개하며 그 마당이 살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십자가를 힘입어 성소로 나아가라. 성소는 마당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는 마당입니다. 이 마당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그곳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마당 되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로 준비된 그 골고다 그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질문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의 마당은 어떻습니까? 깨끗한 마당, 그리고 감격스러운 마당, 흠이 없는 마당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의 그 거룩한 마당에 스마트폰과 리모컨만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회복해 가야만 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 만들어 가기 위해서 거룩한 마당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 마당이 뭘까?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 마당이 뭘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마당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가치 없어지고 예배가 소용없다고 느껴지는 세대이기에 예배가 사라진 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삭막해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세상적인 경제로 건강한 가정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로 우리의 가정 건강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소유했느냐,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우리의 가정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예배입니다. 건강한 가정, 온전한 가정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배로 가정을 꾸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기억하는 것,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배에 대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참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사모한 것을 표현한 것이 시편의 여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의 성전을 갈급하고 헐떡이며 찾아갑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그려 물 먹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성전, 주의 성소, 주의 마당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특별히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왕으로 살아갔던 이 다윗, 주의 궁정에서 내가 첫날을 산다 할지라도 주의 성소에서, 주의 성전의 마당에서 하루 사는 게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문지기가 되는 건 내가 소원합니다 라고 할 만큼 예배를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마당에 우뚝 서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법궤는 그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모세의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만나가 법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십니다. 어쩌면 법궤가 있는 그 마당 한가운데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라고 선언했다고 하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 마당에 법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가정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한 부분을 눈 꿰듯이 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 때 아벡 전투에서 그만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온 성에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법궤에 거하셨던 하나님은 그 블레셋 사람으로부터의 무시를 당하고 초라함을 경험한 그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에게 재앙을 내렸고 블레셋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창고에 처박히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블레셋 사람 앞에게 비참함을 당했던 하나님이 아비나답의 집 창고에 20년 동안 그 하나님은 비참하게 초라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되었고 왕조시대에 왕이 됐던 사울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창고에 처박혀 있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마당 밖에 있다고 하는 것, 거룩한 성전 밖에 있다고 하는 것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사는 궁전으로 모시기로 계획합니다. 어찌않게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기의 궁전에 모시기 위해서 그냥 어찌않게 지난 게 아니라 군인 3만 명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40리 길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창고로 가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가 자기 궁에서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군인 3만 명, 그리고 40리 길에 아마 3만 명이 서도 40리 길을 갈 것 같은데 화려한 그런 하나님의 법궤 이동 작전을 이 다윗이 갑자기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벤트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벤트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빵빠레가 울려 퍼져야 되고 군인의 군악대가 동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법궤를 모셔야 할 그런 새로운 수레가 필요했던 겁니다. 다윗은 왜 갑자기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벤트로 빠졌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건강한 가정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건강한 가정을 원하고 여러분도 건강한 가정을 원하실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은 주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되잖아? 이쯤 되면 되는 거죠. 예배를 얼마나 더 잘 드려. 주일날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이 정도 열심히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혹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우위로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예배는 욕심으로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됨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혹여나 우위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인간의 욕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갈 때는요, 소중하게 옮겨갔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지파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원하는 장소로 옮겨갔던 방법이 성경에 하나님이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이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그냥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창고 속에서 보호해 준 것이 너무 기특해서 그에게 공로를 주기 위해서 그의 두 아들 홈리 웃사 아요를 대신해서 제사장 대신해서 어깨에 매게 했습니다. 꼭 뭐 레위 사람이 매야 돼? 그냥 수고한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오면 되지라고 하는 것으로 우위로 삼았습니다. 꼭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고3짜리 아들을 두고 고3 때는 공부에 열중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교육하면 되잖아. 그 주일날은 하여튼 일주일마다 오는 게 주일이다. 그리고 이번 학원에서 특강을 하는데 하필이면 주일날이야.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건가? 학교 특강을 갈 건가? 아주 간단합니다. 주일은 일주일만 오니까 학교 특강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학교 특강을 가라고 아이들에게 누런 돈을 쥐어주고 택시 타고 빨리 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부정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아주 멋지는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간 그 아들이
주일날 소중하게 예배 드리던가요? 다윗은 예배에 대한 열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 예배를 준비했던 내 생각, 오늘의 처지, 상황 처지를 따라가면서 예배를 그냥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벤트로 끝났습니다. 수고하고 애를 써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거 참 좋습니다. 열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쳐서 전일이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전교 1등 하는 아이.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성공하고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그 자식을 자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거기에 거룩한 마당으로 만들어진 자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거룩한 마당,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펼쳐지고 있을까? 잘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처럼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가지고 있던 다윗, 온전한 예배가 뒤틀려진 이 부분을 볼 때 그는 놀랍게도 어떻게 해결한가 하면 사무엘하서 6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수레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얹혀놓고 소를 끌고 가던 다윗이 그 사실을 목도합니다. 사람이 죽고 위기를 만났다는 사실을 보는 순간에 다윗이 선택한 위대한 선언의 하나 있어요. 스탑!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마당이 아니면 멈추세요. 내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멈추세요. 이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멈추세요. 그리고 온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가르쳐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겠어요? 자녀들의 시간이 있고 자녀들의 성장 속도가 있는데 언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가정의 건강한 예배의 마당을 만들겠어요? 다윗은 가던 길 스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고민합니다. 3개월 동안 깊이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한 예배의 마당이 없으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가정의 예배, 우리 자녀들의 예배에 집중해야 할 때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정의 메마른 곳, 마당이 아주 드라이한 이유는 예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오늘 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다음에 우리의 가정의 마당은 더 깨지고 더 허물어지고 어떤 것도 거기에서 양식을 건져낼 수 없는 그런 가장 타락한 마당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지금 어떻습니까? 올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가정의 달은 부부만 있습니까? 자식들도 잘 돼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느헤미야식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5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아멘. 느헤미야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기 위해서 1년 동안 돌아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자녀들이 언어가 어둔해지고 거룩한 안식일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무시한 그 모습을 보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유대인을 보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더라.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한 마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목사님, 그러다가 징역 가요. 그러다가 신고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진 않으시죠. 다른 것들은 그렇게 양보를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없이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 때리고 머리털을 뽑을 만큼 예배에 내가 집중하게 될 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적당한 것으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가정 예배 안 드리걸랑은 아직 머리털을 뽑으세요. 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 우리 예배 마당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예배 마당에서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안 하면 느헤미야식으로 따귀를 따리세요.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요구하는 그 마당의 예배,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배 3개월이 지나서 돌아본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납니다. 아쉽게도 이 여러 날이 지난 이 다윗에게 예배는 그의 생각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 갑자기 백성의 수를 세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수를 카운트한다는 말은 전쟁에서 얼마나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다윗이 생각해낸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싸우는데 그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싸우는 싸움의 주역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싸움의 주역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십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만들어가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가정을 위임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입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고 자식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혹여나 다윗이 생각했던 사람의 수를 카운트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면 어땠을까? 내가 싸워야 할 때는 네가 싸운다고? 그럼 너 싸우는 거 한번 볼게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내가 그동안 몸부림치며 애써서 여기까지 왔지만 되는 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세요. 그렇다면 변화시키세요. 다윗은 자기의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서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한 그 이후에 다윗아, 너 보았지? 다시 마당을 열어라. 마당에서 다시 예배하라.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사무엘하서 24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무너졌던 마당을 다윗이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오늘 사무엘하서 24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그쳤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막연한 하우스도 아니고 홈도 아니고 패밀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주 소중한 가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도 인생을 이만큼 살아왔고요. 아침과 저녁 때마다 마음의 소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자식 새끼들 살려주세요. 있는 자리마다 들리는 소문이 좋은 소문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냥 두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마당을 잘 돌아보십시오. 홈 패인 곳 있으면 다시 메꾸세요. 또 갈라진 데 있으면 다시 흙을 돋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당에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